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 토요일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첫 구절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칠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말세는 종말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누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사람은 나 중심적인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입니다. 나. 그것이 자기 자랑에 들어갑니다. 또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누가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보세요. 부모를 뭐 하겠다 그랬어요? 거역할 것이며, 또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며, 경건의 능력을 뭐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시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의 끝에서라고 하는 정유찬 시인의 시인데요. 사랑하는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취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한 해가 지나면서 우리 얼굴에 주름살과 마음의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0년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한 해를 잠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인원의 규모를 보면 8천만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1월 17일 중국의 확진자 5명이 218개국 2020년 12월 26일 이 얼마의 숫자의 확대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5명의 숫자가 8천만으로 전파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24일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쁜 소식 대신 우리를 또 깜짝 놀랄 만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이 장관이 또 다른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영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4단계 격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5단계에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 치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 4단계로 격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남아공과 호주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와 똑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2020년 4월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겹쳐서 찾아오면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의 백신이 나와서 이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될까 싶었더니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속도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유럽 통신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CDC 방송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새 변종 출현한 듯 하며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CNN 방송에서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는 못 벗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태섭이가 아빠 도대체 이 마스크 언제 벗는 거야? 못 벗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호흡기를 통해 폐내로 유입된 대기 중 미세먼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것이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공기청정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심한 폐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겠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함께 프랑스의 대통령이 2020년 12월 24일을 즈음해요 다음과 같은 대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헌을 검토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이구 어떡하나 싶지만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과 제가 2주 전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일요일 법령이 발을 맞추어서 박자에 맞춰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태계 파괴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범죄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에 마크를 떼지 않고 버리는 것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활용을 합시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부를 만들 방법을 너무나 체계적이고 명확한 순차적인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지구의 관리권을 차지하고자 결심하자.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여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끊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헤롯을 통해 2살 배기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갖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후손을 범죄케 해서 구속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해 교회를 타락과 유혹과 괴계로 넘어뜨렸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넘어지는 듯 싶었지만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살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탄생한 교회를 핍박하고 타락시키는 일이 실패하자 타락한 로마 교회를 통해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종교 암흑 시대의 1000년여의 시간 동안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회를 완전히 타락시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개신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아시고 무슨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재림 운동을 시작했어요.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남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그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인간 대리자를 세워 남은 자손을 멸하려고 사탄 정부를 수립하고자 전진합니다. 이것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까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도와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탈취하고자 가진 노력과 애를 쓰며 총동원령을 내어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이 싸움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선포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고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 선의 편에 선 자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며 악의 편에 선 자는 뱀, 용, 사탄과 용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싸움도 여전히 사탄과 하나님의 선악의 싸움 가운데 있음을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이 승리할 것이며 사탄의 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럼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뱀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도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의 진리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혹 장로교회나 개신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교회 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갈급한 심령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거든 기억하십시오. 참된 진리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선 반석 위의 교회를 찾으셔야 이 마지막 싸움의 승리의 길의 깃발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발견한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생활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것을 순종하는 발걸음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개혁과 식생활의 개혁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혁이 함께 병행되어 일어나므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진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와 사탄 정부의 계획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코로나19는 218개국에 전파되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과 교회를 통제하고 감섭하는 명분을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어요. 명령이 발표되면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입니다. 국민들과 교회는 정부의 통제 감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사실은 정부의 통제를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이 누굽니까? 그냥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 신고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신앙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신앙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될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가지 이슈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엔 영국 뉴스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일어난 나이지리아 뉴스 보면서 이슈에 관심 가져본 적 계십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사진 보고 놀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신을 강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예측하건대 미국을 갈 사람은 앞으로 백신 맞지 않은 분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백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역할로 시작되는 일들이 자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독재자가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출현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독재자의 통치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안식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길거리 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를 노려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엔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점점 더 바닥을 치는 일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감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영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대의 자녀가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며, 빨래거리와 다림질거리가 많다는 건 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는 건 내가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며,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가 있다는 건 내가 아직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에는 3단계의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 감사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뭐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걸어가는 일길이 핍박과 고난과 조롱의 조소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감사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감사해 주면 좋겠다라거나 감사해 주겠니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령입니다. 우리 하만식 장로님이 군대를 예편하셨죠?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면 명확하게 대답하셔요. 군대는 상하 복종과 명령의 관계입니다. 부탁을 하면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상부 명령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한다.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들어있는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는 그 일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00편에서도 그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도 너무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그럼 정한샘 집사님은 여기 있고 박영숙 집사님은 여기 있으면 두 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까? 몸에 있습니까? 와, 두리뭉실한 대답입니다. 몸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는가? 2015년 4월 29일에 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하고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심장이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입을 열어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심장의 박동수가 바뀐다는 사실을 밝혀지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한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 첫 글자가 윤씨입니다. 뒤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인데 입만 열었다 하면 이거 좀 별로다, 밥 맛이 없다, 요 선물 요거 어떻게 하냐, 입만 열면 그래.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 저 뒤에서 웃고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하나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봐야 해요. 우리 태섭이, 예섭이 요 도표입니다. 사람이 불평, 불신, 불만의 이야기를 쏟아내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이것은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갈등이 일어날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입을 열어서 아우 별로야, 아우 맛없어, 저 사람 너무 싫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심장의 박동수가 불규칙적으로 뛰게 돼서 온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했고 감사의 말을 입으로 쏟아내게 하자 그 사람의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과 발표문을 함께 봅니다.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홍삼 한 숟갈 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 하나 먹으면서 아우 짜증나, 그 영양제 아무 효과 없어요. 영양제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면 그 영양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의 발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겠네를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한 글자만 늘리시면 돼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똑같은 말이에요. 죽겠네, 죽겠네 이야기하면 정말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구랑 같은 말이냐면 열처녀와 같은 거예요. 그 열처녀가 모두 다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했단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하긴 신앙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배웠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들이 준비되는 성도라고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구분은 9명과 1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구분이 되었을까?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지는 구절. 하나님께 뭘 돌렸다네요?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주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누굽니까? 돌아온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함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심장 박동수는 규칙적으로 뛰게 될 것이며 혈관이 올바로 돌아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성도가 됩니다. 도대체 이 한 명은 왜 돌아왔을까? 그 이야기를 본교회 주석 404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9명은 돌아가면서 고칠만한 자격이 있으니 고침받았다라고 돌아갔다면 이 한 명은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고침을 받았다. 감사해야겠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은사에 대하여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온 한 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공치사를 따지셨던 분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야 너희 집에 맛있는 거 좀 있니? 나 너희 집에 가서 좀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귀머거를 고쳐주신 다음에 너 가서 소문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문 잘 내야 한다. 예수님이 병자나 오병이어 사건이나 일으킨 모든 기적 중에 단 한 번도 어떤 제자나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으셨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돌아온 한 명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9명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장면을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집에서부터 거리두기,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격리예요. 그런데 그냥 격리가 아니라 문 밖, 성 밖으로 쫓겨났어야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네. 완전히 건강해서 돌아왔어요. 가정에 축제, 잔치 벌어질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경규 장로님의 외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하면 잔치 벌이실 겁니까? 한 번 벌이겠어요? 여러 번 벌여야죠. 근데 문제는 그 잔치가 언제까지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할 만한데 2주가 지나도 그 잔치 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집에 와서 자고 있어요. 첫날은 얼마나 감격이 뜨거울까요?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은 쓰레기 떠밀어져. 예전 본 모습 그대로 잔소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회복은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있는 영원한 행복인 구원에 참된 기쁨이 그 9명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이야기가 그 9명 어디 있느냐? 간절한 외침이셨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잃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에 있다. 감사하기를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고민하는 부모들이시여, 감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원래 교회를 다닐 때 나일론 교인처럼 다녔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갔다가도 마음에 들면 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교수셨는데 교회에 한번 우연히 왔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교인이 되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꾸준히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남편이 구석에 망가진 거 있으면 고쳐주고, 혹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도 원치 않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근데 그 암이 정말로 희귀한 암이었고 사기로 판정이 되어 말기 판정이 되었습니다.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더할 나위 없는 충격에 휩싸여 이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도 언젠가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간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마침 간증하는 장로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무슨 암이냐면 남편하고 똑같은 암이에요. 하나님이 이 암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내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한 것 같으세요? 딱 이미지가 느낌이 약간 엘리야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강력한 한 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 엘리야가 기적을 더 많이 했을까요? 엘리사가 더 많이 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게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냈고 강물 열려졌고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엔 엘리야만 남는 이유가 뭐죠? 살아서 하늘 갔기 때문에도 있어요. 그러면 살아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까지 살린 엘리사 정도면,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면 엘리사는 불병거 2대 정도 내려왔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병 걸려 죽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골골골골 앓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병도 못 낫게 하고 골골골골 죽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건축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얼마인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는가? 영감의 글입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늘 가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엘리사가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렵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감사하거나 제가 섭섭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주 깨알같이 하루의 일과를 다 쓰진 않지만 몇 가지 기억날 일들을 정리합니다. 어느 때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었음을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생각지 않은 한 집사님의 격려의 카톡에 감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윤예섭이가 7살, 6살 때 일이네요. 6살 때 형님이 자꾸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씩 자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그 어느 날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나도 친구네 집에 가서 한번 자보면 안 돼? 제 소신이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자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좋다는 것입니다. 6살짜리 꼬맹이 둘이 잠자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잠들까요? 둘이 뒤척이다 싸울까요? 둘이 사랑한다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자가지고 둘이 등대고 잤습니다. 둘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일어나서 윤예섭이에게 물어봤어요. 어젯밤 행복했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좋았대요. 좋았대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닫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겐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in everything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에요.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할 것도 뭐하라는 겁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아주 긴 카톡의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제가 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요약하면 이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세상을 사랑하고 옷을 사랑하며 장신구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았던 한 집사입니다. 삶 자체가 교회를 가는 이유도 그것을 한번 좀 뽐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직한 심령이죠. 그런데 그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던 어느 날 춘천은하수교회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냥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들었을 때 그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였대요. 그날도 운동을 하러 가다가 귀에 딱 꽂고 운동을 하러 가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계단이 미끄러워져서 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라통이 터져서 내가 2번 다시 이 설교 듣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파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그 설교가 뭐길래 사탄 마귀가 못 듣게 했을까?
그리고 그 설교를 찾아 들었습니다. 제목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여태까지 살았던 자기의 모든 습성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하지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는 교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씀으로 깨어나는 성도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2번에 손을 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뭐도 하는 거예요? 걱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윤태섭이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 성경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제가 목사의 아들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당시에 서울 삼육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반 아이들 중에 교인이 2명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겼게요? 진화론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태섭이는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많은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소리를 제가 잘 질러요.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러도 다른 친구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겨요? 진화론이 맞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혹시 말이야 성경이 가짜면 어떡해? 근데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재림교회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목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본인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전화통화의 주제가 논쟁입니까? 아니면 믿고 싶어서 전화하신 겁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논쟁은 1시간이 끝나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믿고 싶어서 전화하셨다 그래서 제가 긴 시간 통화했어요. 이 이야기와 접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삽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태섭이에게 했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목회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시점이 2번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과 전도사 배정입니다. 과 전도사 배정을 받고 나가는 그 시점에 제가 전도사 실습 훈련을 D를 받았어요. D는 뭐냐면 A, B, C, D 아시죠? D가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A가 제일 좋은 거예요. A가. D를 받았다는 건 넌 자격이 없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D가 나와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내막을 좀 소개할게요. 2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넘어갈 시점에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 목회가 적합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이 좀 필요한데 성경을 좀 선물로 좀 주시면 제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셨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서 나는 목회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딱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사줬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강제로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입학하지 않고 시험은 쳤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장병호 교수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저를 윤군이라고 부르셨는데, 윤군 왜 대학원 등록을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이런 내막을 설명드렸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을 딱 여시더니 성경 하나를 딱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교수님이 3개월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내가 가기 전에 자네한테 이 성경을 꼭 주려고 했었다. 자, 여기 날짜를 봐라. 여기 영수증이 있었어요. 거기. 날짜를 봐라. 내가 3개월 전에 자네를 위해 샀다가 내가 깜빡하고 놓고 갔다. 자, 이 성경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겠네. 그러면서 거기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주의 작은 종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태섭이에게 그 성경을 보여주며 지금 이 성경이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못 들고 다녀요. 이 성경을 보여주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춘천은하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너무 사랑하는 교회지요? 우리 춘천은하수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첫 번째 건축 헌금일에 무명으로 들어온 헌금이 있었어요. 그 헌금에 기록된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땅을 샀고 이 땅을 사는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85평을 더 사고 싶었지만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넉넉지 않아 포기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으며 지금 그 땅을 전액 빚을 지지 않고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 교회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교인은 작을지라도 7 곱하기 1000, 7,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저희 가정은 매월 10만 원씩 은하수 교회 건축빚이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겠습니다. 지금도 매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기초공사가 시작되었고 정말로 오래전 일인 것 같지만 불과 2달 전입니다. 2달 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교회의 어려움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빚을 냈지만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 헌금하게 하셨고 그 헌금 액수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온 마음으로 우리에게 헌금하는 일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는 점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수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분이 이렇게 보내셨어요. 은하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 말씀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많은 모임들을 불평 없이 참석하고 계시며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분들 같아서 만나서 배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은하수교회에 스타가 한 명 있어요. 박용숙 집사님. 다 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주 화요일 전문 기도자기 때문입니다. 이 박용숙 집사님이 기도 안 하면 질문이 와요. 박용숙 집사님 어디 아픕니까? 아마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재림교인들이 인사하실 뿐입니다. 그렇게
새벽과 저녁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교회를 참석하는 어르신들과 교인들이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김경규 장로님이 찬양하는 소리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어요. 은하수 교회에서 오랜만에 송영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외쳐주셨던 그 음성, 전진 또 전진입니다. 지금 이 은하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며 벽돌 한 장이 쌓여갔던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앞서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성도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 있게 나아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